여러분,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까? 뭐 딴 거 더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보다 더 소중한 게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찬양을 듣다가 왜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이 곡을 정했을까 생각을 하다가 왜 이 곡을 정한 것 같아요? 이런 걸 저희 영적인 센스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거든요. 오늘 주보에 넣어드렸죠? 사순절 일정표. 그래서 아마 집사님이 우리 찬양대에서 이 곡을 정하지 않았나 하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또 이 자리에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 예수의 피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가 평생 이 보혈의 피,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우리 한국교회에 엄두섭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저쪽 포천 쪽에 은성 수도원, 이분 우리 개신교 목사님이시지만 중세서부터 우리 교회 역사에 수도원 운동을 많이 연구도 하시고 책도 쓰시고 본인이 직접 그렇게 살았어요. 그 은성 수도원이라는 곳에서. 근데 그게 지금 나중에는 우리 장신대 신학생들이 1년에 영성훈련하러 가는 곳이 지금 되었어요. 저도 오래전에 한번 그 수도원에 가서 목사님 뵌 적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 모시고 제가 했던 교회에 이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 넥타이 같은 거 다 안 매셨고요. 재건복이라고 예전에 이렇게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군복 같은 거 그거 입고 설교하시는데, 그때 설교 제목이 뭐냐면 보혈의 피였어요. 보혈의 피. 저는 벌써 한 30년 좀 더 된 것 같은데요. 그 있을 때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던 그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 보혈의 피를 설교하시는데요, 정말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머리로 하는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찬송가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죠. 지금도 흐르고 있는 이 보혈의 피. 물론 2000년 전 예수 십자가 사건은 끝난 사건이지만 그 한 번의 사건이 지금도 현재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흐르고 있는 십자가의 피에 우리의 몸을, 우리 영혼을 씻는. 아까 우리 기도 장로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한 주 동안 죄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죄함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그 피에 대한, 속죄에 대한 감사 우리가 잊지 말아야죠. 그런 감사와 감격이 살아있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고, 그런 신앙을 회복하는 절기로 우리 사순절을 지켜가자.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주일 빼고 40일, 주일 포함해서 44일을 지켜갈 거예요. 그 기간을 어떻게 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이 많겠지만 우리 믿음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을 더 새롭게 하는 사순절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작년 연말부터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정말 큰 혼란 가운데 지금 지내오고 있습니다. 창세 이래 이런 일은 탄핵이 없은 건 아니지만 이 정도로까지 이렇게 양상이 지금 어쨌든 힘든 가운데 우리 지금 보내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3.1절이 어젠데, 여러분 3.1절 1919년 그때는 사실은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 도교 지도자들이 함께 그 독립선언문을 작성해서 어떤 한 종교의 운동이 아니라 민족이 함께하는 그런 운동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참 아주
완전히 이 남북이 나눠진 것도 지금 아픈데 이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금 이게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서울역에서 나눠질 뿐만 아니라 요즘은 뭐 학교에서도 탄핵 찬성 반대, 서로 학생들끼리도 뭐 서로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어요. 뭐 의견의 차이는 차이인데 이게 무슨 쌍방간에 무슨 원수입니까? 원수는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정말 깨어서 교회가 더 힘써 기도해야 할 때인 줄 압니다. 특히 이제 뭐 3월달 되면 여러 가지 재판도 있고 뭐 그럴 텐데 하여튼 공의롭게 모든 재판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서로 뭐 어떤 뭐 원로 정치인도 그런 뭐 기사를 썼대요. 통합을 할 수 있는, 그게 삼위정신이다. 뭐 그런 기사도 쓴 것을 보았습니다만 어쨌든 이를 위해서 더욱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기 바라고, 이만큼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버티고 견딜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아시는 대로 기도 많이 하는 교회로 이미 유명해졌습니다. 뭐 철야기도, 새벽기도, 금식기도, 특세, 뭐 하여튼 특별기도에 정말 열심히 했죠. 온 세계가 주목할 만큼, 그것이 또 한국교회 부흥 요인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이렇게 모이면 우리가 또 가만히 기도합니까? 통성으로 주여 삼창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주여 그러고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 통성 기도란 말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쓰인다고 그럽니다. 외국에 가도 통성 플레이어 그러면 다 그들도 뭐 주여 그러는지 영어로 하겠죠. 뭐 그러고서 다 통성을 기도한대요. 그만큼 한국 교회가 기도 많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들어서는 우리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도 떨어지고 신뢰도가 떨어지고요. 최근에 어느 기관에서 제가 조사한 그 발표 보고를 보니까 모든 일의 수치가 아주 낮아요. 하여튼 코로나 이후로 어쨌든 뭐 여러 가지로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는 한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되었나? 그걸 알아야 우리를 또 회복하고 좀 극복해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혹시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였는지, 열심히는 하는데 주여도 하고 통성기도도 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였는지 한번 우리가 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때만큼 이제 기도의 열기가 식어서 뭐 이런 형편이 되었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호흡이라며요. 그런데 잘못된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기도, 그런 기도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러셨고 주의 이름을 높이라고 기도하셨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그러셨는데 우리는 내 뜻을 구하고 내 이름 높이려고 그러고 내 나라를 확장하려고 그러고, 뭐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마음에 맞겠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시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분명하고 회복해야 되는 건 분명한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지, 무슨 뭐 기도가 뭐 언어의 유희도 아니고 말장난도 아니고 사람들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지금 편지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에베소서인데, 아시는 대로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3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뭐 그게 교인들도 이만큼 알지 몰라요.
근데 이제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는데 참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1장 15절에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너희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기도할 때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자기가 개척하고 자기가 목회한 교회 교인들이 신앙이 이런 모습이다. 이거 얼마나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기뻤겠습니까? 예? 너희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믿어요. 자기 믿음 좋대.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사랑하는 게 부족해.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야. 그게 믿음이 건강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수직적인 올바른 관계예요. 그런 관계가 올바르게 늘 되면 자연스럽게 그 관계는 수평적으로 이웃사랑으로 함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좋은데 사랑이 없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잘못된 믿음이에요. 안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손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믿음과 사랑이 함께 가야지. 나는 믿음이 있는데 뭐 그러면서 뭐 얼마 또 열심히인지 몰라. 그런데 사랑이 그렇게 부족해. 또 사랑은 없는데 또 믿음 있는 사람도 사랑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얼마나 봉사하고 뭐 다 남을 위해 다 하는데 가만 보면 자기를 위한 어떤 만족을 위한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살 수 있는 거죠. 둘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과 믿음은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기뻤던 거죠, 바울이. 예? 참 건강하게 신앙이 잘 자라겠구나. 그래서 에베소 교회 편지 쓰면서 무슨 교회론, 뭐 구원론 쭉 써가다가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1장에서도 기도하고 지금 3장에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뭐 이런 거 자기 혼자 기도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여기다 쓰긴 써요, 편지에다가. 그런데 그런 감동이 드니까 이렇게 써가지고 함께 기도하자는 거죠, 너희들도. 그래서 바울의 마음의 원함은 에베소 교회가 그 교인들이 더 든든히 서가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고 이 기도를 함께 기도하자고 편지에 담은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이 기도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2월 9일 주일에 골로새 1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 기도도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자꾸 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평생 기도해야죠,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일에. 더군다나 교회가 하나님 뜻을 모르면 되겠습니까? 자기도 모르면 다 사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옳은 대로 다 합니다, 사람은 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기도도 참 몇 절 안 되는 짧은 기도지만 정말 이 기도대로 우리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한국교회 신앙도 이렇게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많이 개척했잖아요. 설교를 잘해서일까요? 전해진 얘기에 의하면 바울은 말이 좀 어눌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고린도 교회들도 막 지적하고 그랬어요. 볼 때는 뭐 힘있어 보이는데 만나보니까 영 뭐 이렇게 말이 좀 어눌한, 웅변이 뛰어나 그런 게 달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해 하시고 교회를 이렇게 섬겨가고 또 이어가서 또 개척하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말 잘해 설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와 기적이 나면서 교회를 개척했고 교회를 목회했던 겁니다. 복음을 힘있게 증거했던 겁니다. 그런 부분이 여기서 아주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더 이 에베소 교인들이 올바른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바람은 주님이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바울의 심장을 가지고 이 기도도 우리도 함께 매일매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기도하면서 우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속속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다.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이름은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에게, 그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요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잘 없던데, 다 의자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말이, 여러분 그 당시 아시다시피 바리새인들은요 이렇게 손 들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서 기도했어요. 그것도 사람들 많은데 나 보라고, 나 기도한다, 나 보라고. 기도인지 자기 자랑인지 그러다가 어쨌든 좀 시간이 흘러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고보 사도는 낙타 무릎을 가졌다고 그렇게 전해지잖아요.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했으면, 이 무릎에 굳은 살이 비겨서 낙타 무릎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설사 하여튼 무릎이 좀 안 좋아서라든가 어쨌든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죠. 예? 그러면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지, 무슨 물론 주님과의 친밀함도 중요하지만 너무 친해가지고 버릇없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런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은성수원 계신 그 엄목사님은 평생 무릎 꿇고 기도하신 분이에요. 제가 한번 상담하러 간 적이 있는데, 제가 나이가 한참 어리잖아요. 후배 목사인데도 저하고 상담하셔도 당신은 무릎을 꿇으시더라고. 저는 무릎을 안 꿇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성당 가면 이렇게 앉았던 의자에서 무슨 기도할 때는 앞에 그 무릎 꿇는 대가 있어요. 그래서 딱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하는 성당, 그것도 있어요. 여러분, 자세가 다는 아니지만 자세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하는 거죠. 무릎을 꿇는 자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다, 무릎 안 꿇리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지금 기도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사랑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15절, 16절 한번 띄워주세요.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한 기도가,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하나님 좀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으로, 능력으로 제 속사람을 좀 더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할 기도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이? 속사람과 겉사람, 겉사람과 속사람. 제가 다른 제목을 넣었다가 속사람이란 단어가 너무나 중요해서 제가 한 번 더 쓰고 싶어요. 여러분의 속사람 어떠세요? 이건 개인적인 거라 지금 여기서 다 질문할 수 없지만, 여러분 속사람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있으니까 여기 지금 나와 예배 드리지, 집에서도 예배 드리지. 없는데 여기 나오겠습니까? 겉사람은요? 우리가 이런 용어를 잘 안 쓰기 때문에. 근데 속사람이 분명히 있는 건 아시죠?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속사람의 존재를 알고 느끼는 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여자분들 아이를 다 낳으셨는데,
엄마가 아이를 잉태하면 그게 처음에는 이제 표시가 안 나잖아요. 배도 안 부르고. 그러나 아이를 잉태한 엄마는 자기 뱃속에 다른 생명의 존재를 느끼는 거 아닙니까? 집사님 맞죠? 미안하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자기 속에 다른 생명이 있는 걸 꿈떡꿈떡거리는 걸 발로 찬다며요. 얘가 태아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얻은 생명, 거듭난 생명, 요한복음 3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까지 말씀하시는, 또 니고데모 못 알아들었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또 나옵니까? 그런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위에서부터 나는 그 생명, 그 속사람, 그게 강건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겉사람을 이길 수 있거든요. 속사람이 있긴 있는데 약해. 그러면 이 겉사람에게 계속 넘어가. 모르진 않는데 속사람의 뜻을. 그러니까 이 속사람이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만 쓰는 단어 용어입니다. 여기 한번 나오고 고린도서에 한번 나오고 로마서에 한번 나오고 그렇게 나오는, 물론 이제 요한도 예수님도 속사람의 용어를 쓰지 않았지만 그런 의미의 단어는 충분히 말씀 다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19절 이하,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 악을 하면 이 악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다, 내 속에 죄다. 참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인데, 유명한 사도인데 솔직하죠. 이게 얼마나 부끄러움입니까? 이게 지금 거침없이 부끄러움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걸 내가 깨달았다. 여러분 그런 거 못 깨닫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까? 그러면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예? 속사람은. 그런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속사람의 법과 싸워가지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런 솔직한 자신의 갈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이걸 기뻐하고 있는데, 하려면 마음에 있는데 생각도 있는데, 그 순간 내 지체 속에 다른 법, 겉사람의 법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는, 세상을 쫓는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를 사로잡는 걸 이쪽이 이겨요. 겉사람이 속사람을 이겨. 속사람의 뜻을, 하나님 뭘 즐거워하는지를 모르진 않지만 져요. 결과는 다른 데로 가고 있어. 악을 행하고 있어. 그 속사람. 이걸 깨닫고 바울이 통탄을 하잖아요. 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비참한 사람이다. 왜?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알고 즐거워하는데, 모르는 것도 아닌데 지나고 보니까 그걸 따라간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다른 법을 따라갔어. 전혀 그하고 달라. 그래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갈등 없습니까? 아니 매일매일 그런 싸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속사람요. 그걸 강간해달라고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더 건강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야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그리고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고린도서 4장 16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바울 자신도 복음 전하면서 위대한 사도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지만 낙심할 일이 항상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열흘 됐나요?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에서 우리 한국 석사 두 분이 교회안들에게 공격당해서 죽었어요. 사위하고 사돈인가? 아니 사위하고
장인이 되는 거죠. 두 목사님이 하여튼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그러는데 뭐 이 당시는 말할 거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네가 사도냐부터 해가지고 뭐 온갖 물에 빠지고 무슨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매 맞고, 그러면 사람이 낙심이 되지 안 됩니까? 그거 아닌데도 낙심이 되는데 뭐 이상한 전화 하나만 와도 뭐 낙심이 되려고 그러는데, 실제적인 고백 아닙니까? 실제적인 고백 아니? 그런 일이 항상 있지만 속사람이 건강하면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속사람이 건강하지 않으면 낙심하는 거죠. 계속 낙심하는 거죠. 뚝 떨어져가지고 그냥 팍 맥이 풀려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속사람이 약하면. 그럼 뭐 다른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을 따라가는 거죠. 그다음부터 낙심하고 절망하고 뭐. 예? 여러분 여러분 살피세요, 여러분.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잡혀 죽는 줄 알아요. 알면서 바울이 20장 22절에 보라, 내가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을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 만나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작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어떻게 거침없이 할 수 있습니까? 속사람이 강하니까. 아시겠습니까? 속사람이 강하면 얼마든지 목숨 이거 아깝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안 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기도해야죠. 예? 날마다 기도해야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잘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바울 시대만 그러는 겁니까? 지금 시대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 없습니까? 교회에서도 박해가 있는데 믿음 따라 살려고 그러면 참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이 어떤 길인지 잘 알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고 따라오는지 아십니까? 근데 요새 세상은 다 이상한 복음을 얘기하고, 부의 복음, 번영의 복음, 잘 되는 복음,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자체가 우리 신앙의 목적은 아닌 거 아닙니까? 제가 어느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분이 여러저런 일로 선교지를 많이 다니셨어요. 뭐 남미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뭐 인도네시아도 가고 다 여러 군데 다니셨는데, 다니면서 이 목사님 보시고 난 결과를 말씀하시는데, 그런 선교지 가보니까, 아프리카 뭐 남미 다 가보니까 이 십자가와 이 부활, 이 복음의 핵심은 잘 없고, 잘 되고 번성하고 부자 되고 그런 복음만 외치더라는 거예요. 또 사람이 얼마나 모이는지 많이 몰리는지 몰라. 그거 싫은 사람 어디 있어요? 잘 된다 그러는데, 복 받는다 그러는데 싫은 사람 누가 있어요? 물론 복 받는다고 돼 있고요, 복 받아요. 하나님 주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려고 그랬는데, 이건 뭐예요 도대체? 이거 성경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고 잘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건강하 이런 박해도 이기는 거예요. 예? 속사람이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늘 내 속에 죄의 법이 나를 계속 사로잡아 오는데, 그걸 끊을 수 있는 건강한 속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니겠습니까?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참 이것도 또 너무나 평범해. 예?
그거 한번 띄워주세요. 17절 한번 띄워주세요. 읽으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대로 기도하세요. 두 번째 기도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 원한다. 우리는 주님, 제 마음에 주님이 지금 계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믿음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 있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너 여기다 믿음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지. 그렇습니까? 교회에 있어도 예배를 해도 우리 안에 예수님 없이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이 제 안에 계십시오. 그게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말씀처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매 순간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가 내 안에 계신가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있겠거니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몇십 년 됐는데 내가 목사인데 목사라고 다 예수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이상한 엉뚱한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안에 없으니까 그러는 거지 어떻게 예수 안에 있는데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려운 기도도 아니야.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너희 안에 계시게 모시게 해달라고 지금 그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우리 안에 계셔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내 안에 계셔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안에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세상 것들이 가득 차 있고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예수님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는데 그 안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예수님 나오고 하나님 말씀 나오는 거지. 근데 이 속에 맨날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맨날 세상 것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정확하게 진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십니까?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찬송가를 이렇게 불렀는데 끝나고 이제 부를 텐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요, 계시면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 힘을 주십니다. 찬송가 가사예요. 그리고 기쁘게 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안 기뻐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왜 안 기쁩니까? 왜 기쁨이 없습니까? 주님이 안 계신지 잘 확인해 보세요. 주님이 계신데 어떻게 안 기쁘냐고요. 기쁘게 하셔서 그리고 나중에 끝나고 찬송 부를 텐데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제가 좀 이 찬송을 잘 못 불렀어요. 제가 물밀듯 기쁨이 안 와. 그렇게 되기를 이제 기도하면서 또 부르긴 했지만 주님이 마음에 오시면 물밀듯 기쁨이 오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감옥 속에 들어가 있어도 매를 맞아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편지를 쓰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기쁘니까 쓰는 거지 안 기쁜데 그렇게 쓰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님이 제 안에 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하면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교회 와서도 주님 없이도 활동하고 성경 읽으면서도 딴 생각하고 예배 드리면서도 딴 생각하고 그게 무슨 예수님 마음에 모신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여러분 진단하세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무슨 뭐 안에 있는지 내가 잘 안 보이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알 거 아니에요. 예수님 계시냐 안 계신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거하자 예수님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하고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귐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깊은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다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그렇게 주님 모시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사귐이 일어나야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
아니,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도 사람이 뭐 몇십 년 살면 서로 변하고 닮아간다는데, 예수님 모시고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데 안 변해요? 안 변한 게 이상한 거지. 그리고 또 아무렇지도 않대 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하고 사귀려고 하는데 어떻게 변화가 없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변화를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주님하고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사귀고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17절 하반절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요.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에요. 변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했다 안 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랑 아니에요. 내 감정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랑 아니에요. 이런 사랑은 내 마음에 들면 좀 좋아했다고, 싫으면 안 좋아했다고. 무슨 그런 사랑이 있어요 도대체? 예? 뭐 조폭도 자기 부하들은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더구만 보니까. 예? 예. 그런 사랑 말고 주님 모시고 주님과 사귐을 사게 되면 우리 속에 변화가 생기는데, 사랑이 자꾸 샘솟아가지고 사랑의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진다니까요. 그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보면 제자를 사랑하시는데 거기 가룟 유다도 있는데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금방 배반할 줄 아는데 베드로도 또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뿌리가 박혔으니까, 터가 굳어졌으니까. 여러분, 그런 사랑을 좀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얄팍한 사랑 말고, 계산적인 사랑 말고. 우리가 뭐 그런 사랑 받았습니까, 주님께? 터가 굳어져가지고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랑으로 채워지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 사랑이 없으니까 돈 가져도 뭐 지식 가져도 권력 가져도 다 부족한 거죠. 옛날보다 지금이 얼마나 잘 삽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다 가입되기 때문에 다 불행해야 돼. 다 불행해야 돼. 근데 여러분, 동남아나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물도 구하기 어려워가지고 마시는 물도 꼬죽물을 먹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근데 불행하대. 감사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사랑을 못 느끼니까 늘 갈급한 거예요, 속이. 그러니까 난폭해지고 강팍해지고. 돈이 없습니까, 사람이? 배우질 못했습니까, 여러분? 아모스 선지의 말씀처럼 8장에 물이 없어 가란 게 아니에요. 양식이 없어 굶주린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러니까 가져도 계속 목마른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안 채워지니까 돈도 지식도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사랑으로 채워진 사람은요 아쉽지 않아요. 그 사랑이 늘 채워지는데, 늘 새로운데, 예? 그래서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자꾸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넓이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의인만 사랑하고 불의한 사람 안 사랑하십니까? 똑같이 비, 햇빛 다 주십니다. 예? 주님의 사랑의 포용의 폭이 얼마나 큰데,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예? 그리고 길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길이는 요만큼 요때까지가 아니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예요. 그런 길이의 사랑을 우리가 하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높이, 그 사랑의 고귀함, 그 사랑의 깊이,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거죠. 그걸 깨달아 간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 사랑이 자꾸 채워지니까. 사랑 받은 사람이 사랑 안 하겠습니까? 이런 사랑 안 나누겠어요? 안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 사랑은 늘 넘치니까. 이건 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 20절 21절은 송영이에요. 송영. 노래예요, 노래. 참 몇 절 안 되는 기도인데 여러분 참 중요한 기도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에게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런 관념 다 있으시죠?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루디아를 만났을 때 뭐 전도했지만 루디아를 통해서 거기서 교회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걸 생각하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루디아를 만나서 전도했더니 그 집에 어떻게 가정교회가 서게 되고 그 교회가 되게 되고, 그럼 뭐 소아시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건너오라고 하는 그 환상을 묻고 건너갔을 때 그렇게 그 지역의 교회가 개척될 줄 알았겠냐고요. 그냥 순종해 가는데 가다 보니까 너무 정말 하나님께서 구하거나 생각하는 거 넘치도록 주시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일도 없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 영광이 충만한 곳이 교회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고 그런 교회 공동체, 그 되기를 바란 마음으로 이런 편지를 쓰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래서 우리와 교회의 책임과 역할, 사명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을 바로 쓰고 이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가 되고 정말 이런 하나님 기뻐하신 마음에 맞는 그런 기도를 정말 말로 삶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될 때 우리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회복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장래 그거 추구하지 마시고 그거 구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 말씀 하나하나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289장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